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주의 임재 속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선교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리더들을 배출하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한국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어 저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9월의 주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입니다.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교제를 나누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고 듣는 사람들이 다 웃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감 이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살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체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나의 코이노니아가 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까? 축복은 제사장의 언어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축복 다음에는 교제입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매우 깁니다. 축복과 교제,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해 주는 것까지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로 계속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고레, 빌빌 이렇게 외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3개는 교회에 썼는데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은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알고 보면 굉장히 소름이 돋을 정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든 죄수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죄수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에 신실해졌습니다. 그 죄수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인지를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는 본래 노예였습니다. 우리 주인은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그렇지만 나는 노예로 살기가 싫었습니다. 주인이 잘해주는 것 틈을 타서 저는 도망을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도망하는 노예가 살 곳이 없습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데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해 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옛 주인을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울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형제요, 믿음으로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아는 한 믿음에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은 더욱더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를 양육을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믿음이 잘 자랐습니다. 바울을 너무너무 잘 모시고 동력하면서 바울의 제자로서 또 바울에게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있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갔고 오네시모는 출소를 하게 되는 날이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옛 주인이었고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초두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빌레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빌레몬 당신이 믿음이 충실하고 좋은 동력자로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도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코이노니아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코이노니아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복음을 알게 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믿음으로 하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무엇을 알게 하느냐? 선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는 말씀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는 기도로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의 선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알게 한다는 안다는 단어,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이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멈춰 있다면 그래서 머리만 큰 가분수 성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체험하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도 있어야 하지만 사랑이 밑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무교회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바울이 순교하면서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여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면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통하여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해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강력해지는 것은 사랑 속에서 복음을 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치 용광로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의 복음 안에서 용광로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큰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닮는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한다고 한들 예수님 수준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살겠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며 살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을 체험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빌레몬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빌레몬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맞다.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을 하기 때문에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다는 말은 성전에서 예배한 성도들이 소그룹이 되어서 집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한 청년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배 또 설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공부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날 권유에서 소그룹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주위에서 눈물도 흘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작은 간식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도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차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모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코이노니아 속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 안에서 복음을 알아가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본 말씀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어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후반부로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교제는 물론 어떤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던져가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세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훈련시키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했습니다.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식탁 교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 다음에는 교제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교제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걸음 앞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듣고 있었던 안드레라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교제를 나누면서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지목하셨던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는 강한 확신을 교제, 말씀 나눔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라고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의 초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새벽에 거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새벽에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셔서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초청하셨습니다. 제자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사명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한 번의 교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듭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제를 통해서 자기 안으로 제자들을 삼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창녀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간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쫓겨나자 지저분한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집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 들어갈 때마다 자주 이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있는 집에 가셔서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함께 한다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개의치 아니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창녀보다 더한 비난을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그 당시 얼마나 많이 악랄하게 거두었던지 세리들은 다 대척의 대상이요 손가락질의 대상이요 죄수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리장이 있죠. 삭개오라는 세리장. 이 세리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 속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세리장도 예수님은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적 집단에가 하시는 바리새인과는 함께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식탁교제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식탁교제를 나누었지만 애석하게도 바리새인은 너무 생태부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이중적인 삶이 드러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교제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교제를 나누시는 사람들은, 대상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어느 모임보다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함께 양반도 상놈도 또 노예도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작년에 전남의 순교지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야월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전 교인 65명을 며칠 동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야월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야월교회가 구성원들이 정말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야월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운데 땅이 굉장히 많고 큰 부자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희생적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을 가르치는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고 믿음으로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토종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6.25가 나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너무 지대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순교를 시킨 것입니다. 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큰 부자가 자기를 낮춰서 섬기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종이 변화해서 열심히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 주인이 예수를 믿어서 종과 주인이 한 교회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 종은 열심히 믿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었던 그 양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옛날 같으면 자기의 노예였던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으로서 자기 목사님으로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전도의 문을 엽니다. 사람들은 마음문이 열려야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코이노니아가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립니다. 우리는 우리 9월달에 이 시즌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먹이는 전도였습니다. 축복과 코이노니아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엽니다. 축복하고 교제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진정한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죽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옆집에 있는 이웃에게 김치 한 포기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함께 나눈 커피 한 잔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교제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레몬서 1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빌레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동시에 빌레몬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또한 특별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은 빌레몬에 속해 있는 교회 작은 공동체의 핵이었어요. 그리고 이 핵 둘레에 그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본 말씀인 6절 말씀에서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모두가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쳐서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정말 강력한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중심에는 빌레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의 중앙에 믿음의 핵이 되도록 합시다. 사랑의 핵이 되도록 합시다. 나를 보고 나를 체험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서로 말을 나누는 사람들이 내 사랑을 받고 그들의 사랑이 죽어오고 가는 그 가운데, 감동이 있는 가운데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로 서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는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는, 믿음의 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의 교제권 안에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복음이 더 깊어지고 이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생명들이 구원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인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교제의 핵이 되겠습니다. 코이노니아의 핵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주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얹기로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얹기로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이 아픈 자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소원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케 하시고 입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빠져서 헤매는
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핵으로, 사랑의 핵으로, 코이노니아의 핵으로, 전도의 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